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공부는 QT라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자는 그 구성의 원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본래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는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과 절로 구분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패키징했기 때문에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에베소서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한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방식의 연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장과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단락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더 큰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고, 또 이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단락과 단락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 1장은 3개의 단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베소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 2장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3개의 단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락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서에는 맨 앞에 항상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까지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개의 단락,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적 장르에서는 분명히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이 3개의 단락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는 3개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늘 그렇듯이 누가 발신자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 기원이죠. 기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개의 항목 가운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네, 수신자죠.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보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은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이 수신자의 본문에 나타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본문에서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실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물론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그 가운데 신실한 성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셨다고, 속량하셨다고, 죄의 사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로 기업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으로 믿은 후에 우리를 인치셨다. 당신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다는 얘기죠. 인치셨다. 이 네 가지의 신령한 복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서신서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가 나오겠죠. 세 번째 단락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세 번째 단락에는 감사와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이 믿음과 사랑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신앙의 리더가 자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겠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우선 보고하죠. 두 번째,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서 아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두 가지, 위에 두 가지, 밑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겠죠. 앞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사 단락에서 성도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신실한 성도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인치셨으며 죄의 사함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가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당세 백성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자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고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이 서신을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하나님께서 내민 복을 우리는 덥석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장과 3장, 4장, 5장, 6장 진행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한 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또한 모든 책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확실하게 기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